오늘은 미금역 부근에 아주 가까운 곳에 조그마한 오피스텔을 얻어서 스튜디오를 만들고 이제 한국말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한국말, 중국말, 한국말, 영어 이렇게 해서 성경을 많은 부분을 우리가 녹화해서 이제 그 인터넷 방송식으로 여기서 저장했다가 언제든지 외국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 이렇게 퍼뜨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튜디오를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미비하나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동행 표시, 리더들의 자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 리더의 자질입니다.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는 하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자신감이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왕궁에서 유창한 언어를 배웠는데 40년 동안 뭐 양이나 키우고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그 광야의 사람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마 대화할 일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일을 수행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그 애굽에 살고 있는 형 아론입니다. 또 믿음의 가정의 형입니다. 형은 또 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가 그 두 번에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표적은 첫째 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손에 있는 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땅에다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뱀이라는 것은 독사뱀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뱀을 그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참 꼬리를 잡는다는 건 이건 머리를 잡으면 모르지만 목을 잡으면 모르지만 이 꼬리를 잡았다 그러면 잽싸게 독사뱀이 머리를 돌려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는 모세가 그 독사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에 그냥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잡으면 독사뱀처럼 무서운 존재라도 심지어 원수막 사탄까지라도 지팡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우리가 흔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세 가지 준 표적 중에 애굽의 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뱀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둥병, 손을 그 가슴에다 넣었을 때 그 손이 문둥병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손이 깨끗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깨끗한 것 같지만, 이렇게 품속에 넣듯이 보면 우리 마음이 온통 다 죄로 문둥병같이 더러운 죄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불합격자입니다. 자, 이것은 문둥병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내 자신의 내면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육성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나일강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일강의 지팡이를 대라고 할 때 그것이 핏물이 변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나일강, 바로 신입니다. 신이 된 거죠. 신을 다시 말하면 그냥 또 피는 생명이지만 또 죽음이잖아요. 그가 피가 피 흘려서 피가 다 나중에 썩어서 나일강이 다 썩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동행의 표시 중에 니드의 자길 중에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 표적은 바로 뱀, 그리고 문둥병, 나일강. 다시 말하면 애굽의 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나의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세상에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능력을 주셨고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새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세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훈련입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 아들이 어떤 뛰어내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사탄을 이길 방법,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얼마든지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지만 이미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또 모세도 세 가지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서 어떤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 이 시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니들을 갖춰야 될 세 가지 자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동행 표시 리더의 자질에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다. 시보라 모세의 부인이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다. 할례 언약의 표징 하나님의 기준이 먼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자녀들 아들들 할례를 받게.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예수님도 낳은 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시보라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남편을 우습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보라는 먼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너 남편이나 자식을 죽일래? 아니면 내가 남편을 하나님의 종으로 섬길래? 아내는 이 돕는 남편의 주의종의 목회자의 사명자의 동역자라는 것을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언약 관계로서 만나 서로 돕는 자로서 구속자, 영혼을 준비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또 사모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요,
동반자는 사실을 안고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떨기나무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난받은 민족, 버림받은 잡목 같은 인생들이 바로 애굽에 있는 참 멸시와 천대와 조롱받고 바라온과 그 감독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 타오르는 불꽃과 타지 않는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타오르는 불불, 그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고난의 불결입니다. 자, 타지 않는 나무, 고난이 그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같은 시험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꼬꾸라지는 아주 꼬꾸라지지 않아요. 7전 8전 7번 넘어져도 하나님 8번째 일으켜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떨기나무 체험을 통해서 모세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침묵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고난 중에 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버리자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모세의 신발을 벗게 하는 광야의 훈련입니다. 교만했던 왕자 가지고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군림하는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처럼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대속물로 죽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 목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접받고 섬기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도리어 이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데까지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 사명자 이것에 넣는 게 있어야 됩니까? 방금 배운 것처럼 뱀, 육성, 세상을 이기는 능력, 다시 말하면 귀신을 제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적 지도자로서 사탄의 세 방면의 공격에서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이죠. 나는 영적 할례 세례를 받았습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애굽에서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곧 세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1장에서는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이 두 진영의 대결입니다. 그것은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이지만 실제로는 여인의 후손 오신 예수님과 뱀의 이 코프라, 이 말하자면 왕관에게 있는 무서운 코프라의 모습, 옛뱀, 사탄이죠. 사탄과 예수님과의 두 진영의 대결인 것입니다. 자, 모세가 바로왕 옆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자, 5장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하라가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세 번째는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사흘길로 가서 떨어져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자, 내 백성을 내보내라.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나. 자, 10장 9절은 절기를 지킬 것인지요.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죠. 자, 다섯 번, 내 백성을 내보내라.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제사,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화목제물입니다. 애굽에서 준비한 양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희생제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한 손에는 하나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잡고, 하나님, 내가 이들의 죄값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이들을 씻었고 또 이들의 죄를 사했고 이들을 덮었나이다. 이제 이들은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값을 다 내가 지불했으니 하나님과 화목하십시다. 화목하게 하세요. 또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무서워서 죄값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을까 봐서 못 가는데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들 죄값 다 지불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고 도리어 영접하는 자,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받을 죽음을 당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화목제물로 죽었습니다. 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있는가? 교통을 위한 화목제물,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애굽에서 드리는 제사는 거부가 됩니다. 자, 여기서 그 애굽에서 드리는 제사가 거부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아니 그냥 사흘길을 가지 말고 여기 애굽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귀신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섬기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이 다 돌을 던져서 제사들은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절하는 거죠. 자, 섬김입니다. 사흘에 구별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죠. 심지어는 왕자까지도 죽었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죽지 않고 살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의 피값으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장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 보내주어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너희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주기를 하셨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장자의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장자의 특권은 왕권입니다. 제사장권입니다. 2배의 상속권입니다. 자, 장자는 동생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권이 있습니다. 또 장자는 제사장권이 있습니다. 참 애들이 잘못하고 애써도 용서해주고 또 그들이 죄를 지었으면 또 제사장에 가서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처럼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2배의 상속권. 장자에게는 부모가 장자에게 상속을 하는데 장자에게는 2배를 줘요. 자, 왜 다른 그 형제하고 구별해서 왜 장자에게는 2배의 그렇게 재산을 상속해 주는가? 여러분 생각 어떠나요? 그것은 장자는 반부모라는 말이 있어요. 큰아들은. 다시 말하면 동생들을 잘 보살피라. 저들이 배고프면 네가 좀 나눠서 먹여주고
그리고 저들이 실패하고 어려우면 좀 도와주고 또 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서 좀 건져주고 그렇게 또 잘못하면 용서해주고 가르치라. 그게 장자,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떤 장자는 장자 행세만 해요. 내가 형이니까 너희들 다 나를 대접해, 내 앞에 굴복해, 상납해, 아니면 죽일 거야? 때릴 거야? 이런 그 엉터리 장자 행세를 하면서 장자 역할, 사명하자. 다시 말하면 나는 장자다, 큰아들이다, 나는 뭐다, 나는 직분자다. 그렇게 해서 나를 대접하라.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도와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나 이익만 챙기는 그것을 위해서 높임받고 부유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권 우리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장자 역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장자 역할을 하면 하나님이 또 배나 복을 주세요. 그렇습니다.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장자 역할을 하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민족과 온 세계 사람에게 영적 양식, 육적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자 역할하라고, 열국의 아버지 하라고 영육간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자 역할하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자, 내 백성을 내보내라.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절기, 광야에서 나의 기업,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친밀함으로 여호와를 누릴 수, 이것이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 또 나에게 주신 양. 자, 광야에서 나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 자, 10장 9절에 출애굽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절기를 지키는 거죠. 우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6월절을 지키죠. 또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수장절이죠. 그렇습니다. 자, 세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았어도 애굽의 문화와 바로에게 속박된 신분으로 위의 세 가지를 가질 수 없다. 애굽에서 살면 애굽 문화를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온 정신이 우상이나 세상에 다 향락에 빠져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고 애굽을 떠나야 하고 그들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떠나지 않으면 세례, 자기 부준, 유월절 위에도 여전히 바로를 예배하고 바로를 위해 노역하고 바로가 주는 음식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 길로 가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마실 물도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마시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고 이 하나님이 공급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는 자, 그래서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 자, 하나님의 새 이름 여호와 I am 제호와. 자, 출애굽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는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니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자, 6장 5절에도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그들을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압박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그 편팔로 큰 심판으로 그들에게 내리고 그들을 구원하듯이 오늘날도 원수목의 사탄에게 고통당하고 눌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당하는 우리들을 주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 예수님이죠.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새 이름 예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일방적으로 도와주시고 구원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라노라.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삼고 하나님이 되고 인도하여 기업을 삼게 하리라. 7회나 말씀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자가 성숙하면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다바르 언행 일체입니다. 미드바르 광야.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자, 언약하신 하나님 성숙한 자들은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실질적인 상호관계가 형성된다. 자연계의 언약, 도덕 언약, 계시 언약 새 이름을 계시하심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 바뀌게 됩니다. 자, 6월절 피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들의 약속 홍해를 건너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 나도 하나님께 으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자,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 무조건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자녀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자녀 중심으로 자녀의 소원을 다 들어줘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크면 너 공부 잘하면 내가 또 사주겠다. 이 조건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 하나님 말씀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 조건적인 거죠. 우리가 성숙했을 때는 달라요. 일방적인 관계. 그러나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이 이름도 지어주고 일방적으로 사랑해줘.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상호적, 인간적, 책임적인 관계. 족장에게 계시했다면 애굽의 공동체에 계시했고, 자, 편무, 일방적인 언약이, 그러나 쌍 언약이. 이게 이제 서로 간의 관계. 어떤 일 이렇게 하라. 그래야면 이렇게 하리라. 이게 조건, 이게 성숙한.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무조건 나에게 해주시고 무조건 내 말만 들어주시고 내 소원만 들어주시고 무조건 형통하게 해야 된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이제 중학생 가야 되는데 사탕 사줘? 사줘? 장난감 사줘? 아니야. 너는 성숙했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광야의 훈련을 시켜서 이제 쌍무 언약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치유사역을 하기로 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오면 누구한테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다 문제를 내려와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내려와서 그것은 내려오신 분은 모세 이제 우리 예수님 모형으로 오셨죠.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병을 고쳐주신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숙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이제 장자로서 동생들을 돌보고 또 해야 되는데 마치 막내 동생처럼 띵깡로 얻어먹고 또 그렇게 뺏어먹고 지 욕심만 부린 자가 아니라 권위만 세우는 자가 아니라 우린 장자로서 배나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이제 동생들을 돌보고 다스리듯이 어린 믿음의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돌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속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한다는 하나님, 이 짐을 내려놓습니다.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 모르니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고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이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평안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또 이제 혈관 질환도 다 깨끗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위장병도 장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또 허리 또 관절 모든 것도 치료받고 암병까지라도 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깨끗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